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을 못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은 말을 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말을 제가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말씀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마치 말씀을 못하신 분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고,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직접 말한 사람은 없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을 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말을 못하는 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행동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사역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했지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좀 다른 분류법으로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이신 사건, 그런 사역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입을 통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사역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많은 행동들 가운데서 가장 절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몸소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이론적인 설명으로만 그쳤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사건들도 있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사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모아 설교를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흔히 이거를 산상설교,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말씀 사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순결하고 고귀한 자신의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신 사역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역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 이 사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도 각기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신 일에는 사람들이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혼자 스스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구도 따라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신유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와 같은 사역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에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무 토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100번 져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고 영생의 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사역은 우리가 따라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보이신 사역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할 부담감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보고 너도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종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사역은 좀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귀로 듣고 배우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사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사역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여 행함이라는 반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말 못하는 자로 여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빼놓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같은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의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부담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분은 입술로 아멘 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시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도가 되면 아마도 당연히 아멘 내가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가서 병자들을 고쳐라.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동해바다 앞에 가서 무리를 한 발자국이라도 한번 걸어봐.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병원에 안치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명으로 일으켜봐. 너도 십자가 짊어지고 한번 죽어봐 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되 여러분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같으니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은 하죠. 에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에게 그 말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아멘 하면서도 이 무거운 돌 하나를 얹어놓는 것 같은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행위가 그 뒤에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행동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말 못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하신 분이셔 말하지 않는 분이셔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말에는 별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정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소 행하신 모든 사역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사역 또한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동등한 권위죠. 순종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자꾸 이것에 대한 논지를 흐려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핵심을 다른 데로 회피하는 거죠. 뭐냐 하면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적인 논쟁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문제를 마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도 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묻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잘못 설교하면 자꾸 행위구원론자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이 산상설교를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하나가 있죠. 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왜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행함을 통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만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누구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이 둘 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었는지를 이해해서 둘 다 취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편을 들어야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은근슬쩍 다 어디 누구 편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다 바울 편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속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근슬쩍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말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윤리적인 교훈들이 담겨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이러한 말씀들은 은근슬쩍 무시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수시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열정적으로 설교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꾸중하기도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며 쫓아다닐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그 안에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을 열어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분이지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하신 자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정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천국 복음의 설교들은, 그 가르침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오물들을 다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시는 거죠. 너 안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몰래 잊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이 쓰레기가 막 물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밑에 가라앉아서 위에 물은 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걸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어떻습니까? 가라앉아 있던 게 다 올라와서 더럽혀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깨끗해 보이는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그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해 보였던 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그런 치부를 드러낼 때는 정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오물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의 큰 부담감과 불편함을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에는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근슬쩍 예수님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건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솔직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만으로 연기하는 판토마임 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요, 무성 영화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그냥 행위로만 예수님의 전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이런 이원론으로 예수님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가 그려주고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편한 방식의 그 허상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 형상 자체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쉽게 말해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뭘 섬기려고 하냐면 이 성경책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부터 그걸 아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우리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편한 이야기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좋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마치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놓고 그런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허상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런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말 못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물만 주시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부르면
뛰쳐나오는 마치 램프 속의 요정 지니처럼 예수님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순종의 삶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에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 세상의 죄악 앞에서도 그냥 그건 너네 일,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 이렇게 아무런 의로운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말 못하시는 예수님, 과연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불의에 분노하시면서 대항하셨던 예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가르치셨던 예수님, 성경 속에 진짜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만들어 온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만 만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위로 보여주신 사역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요, 계속 나한테 뭔가 내가 싫은 걸 요구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만날 때마다 너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뭐 맨날 그 얘기만 한다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들 여러분들 아버지인 아빠인 저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말씀들만 보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죄책감만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 멀어지는 것 같고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반갑고 따르기 수월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반갑고 내가 따르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라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이 좁은 길입니다.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 권위 앞에 엎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그려낸 말 못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진품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너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해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도 병자들을 일으켜봐, 그거 못하니까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봐, 그래야 진짜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비난의 대상만 더 많아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숫자만 많아진다면, 그런 교회들이 커진다고 한다면 비난할 대상만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정말로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야 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로 진실한 사랑,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기적을 많이 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아멘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살아가신 분인 것처럼 여기고 싶을 때 그런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삶의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그 정말 수준 높은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해서 하나님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